저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승천 때에 장자의 몫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과연 엘리사는 소원대로 큰 영감을 받아서 스승 엘리야야 못지않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승천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이렇게 갈랐고 또 여리고 성읍의 나쁜 물을 좋은 물로 고쳤습니다. 또 엘리야는 자신을 대머리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아이들을 암콤으로 나와서 찢어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스라엘과 모압 간의 전쟁에서도 놀라운 기적에 베풀어서 허덕이던 군사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므리 왕가의 마지막 왕인 여호람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나라 곳곳에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암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선지 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경건한 이렇게 선지 생도들을 교육시키고 있었으며 바로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선지 생도는 엘리사가 세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은 성도는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예리사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제자는 바로 신학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한 신학생의 부인이 자신의 가정에 닥친 위기로 인해서 엘리사에게 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즉 자기의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채주가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또 채무자 또한 그의 자녀를 6년간 종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채주가 빚을 지고 죽은 신학생의 두 아들을 종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한 것은 이 여인에게 참으로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참으로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죽은 신학생 부인의 가정은 분명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의 부인 입장에서 본다면 남편이 죽은 것도 견디기 힘든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의 집에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은 빚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빚이 졌다라는 것은 바로 신학생의 생활이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학생은 젊은 나이에 아내와 두 아이만 놓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은 채주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야 할 그 처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졸지에 죽게 되고 그가 남겨둔 이 가정이 이렇게 극심한 역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난감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 신학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마땅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갑자기 질병과 더불어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신학생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엘리사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신학생과 그의 가정이 당한 어려움은 우리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만사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데도 가정의 경제 사정이 좀 더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또 큰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해이를 여러분 갖기도 하죠.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소위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던 사람마저도 믿음을 버리는 일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나 역경을 만날 경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어떤 시험거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수고와 슬픔을 당한다 해도 장차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 당신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세속적인 복을 궁극적인 복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궁극적인 복을 위해서 현실적인 복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단의 시기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시련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에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또 여러분,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는 악창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욥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날의 행복은 그림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합니다. 욥의 처는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도리어 아내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은 무고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여러분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그 큰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면 또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학생 미망인 가정에 닥친 위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하고 자기 가족과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이해 못할 역경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에 처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구원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한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역경을 만날지라도 또 시험에 들기보다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다면 믿음 안에서 그 고난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손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내놓을 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엘리사는 자기에게 와서 호소하는 이 신학생 미망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신학생의 미망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남아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녀를 도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금은 보화를 내려 여인을 도울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서 돌을 좀 뚝 떨어뜨려서 그 빚을 좀 갚아주고 두 아들과 그 여인을 살게 해 주시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 여인의 집에 남아있는 것을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남아있는 것을 통하여 여인을 돕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방법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주신 것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보이고자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식마저 이제 종으로 끌려가야 할 처지에 놓인 이 여인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남아있다면 그녀는 이미 엘리사를 찾아오기 이전에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름 한 병은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이 기름 한 병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인이 기름 한 병이 있다고 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여인은 결국 그 빌려온 그릇에 다 차기까지 기름병에서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다발을 뚝 뚫어 주십사 라고 기도를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돈다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방법으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하여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진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취하여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취하여 가실지라도 주신 것 모든 것을 취하여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언가를 남겨놓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많은 것을 잃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취하여 가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그리고 기술, 지혜, 모든 것, 그 외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설령 우리의 재산을 취하여 가신다 할지라도 건강이나 기술이나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남을 수 있습니다. 혹 반대로 건강을 취하실지라도 재산 그리고 지혜 이런 것은 다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씨앗을 남겨 놓으십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요구하시는 분도 이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또 씨앗을 남겨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남아있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것으로 다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신학생의 부인이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은 것처럼 자기의 남아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은 그것은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의 재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기적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물질만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정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면 말씀에 따라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그런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5절 6절은 그릇을 빌려온 신학생의 미망이니 두 아들과 엘리사의 지시대로 행하여서 남은 한 병의 기름으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 신학생이 미망인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해지자 더 이상 기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없나이다라는 이 아들의 대답에 여인은 매우 안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개는 더 빌릴 걸, 더 큰 그릇을 준비할 걸, 이럴 줄 알았다면 더 큰 그릇을 준비할 걸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학생인 미망인은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릇을 충분히 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기름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 분량만큼만 채우고 그만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본문의 기적사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 분량만큼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그 큰 만큼, 작으면 작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 간에는 개인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존귀한 열매를 그 삶에 남겨놓고 또 반해서 어떤 성도는 그저 자기 혼자 겨우 영생 얻을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자기를 다른 성도와 또 비교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에게 저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작은 은혜밖에 베푸시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성도들은 차별을 또 한다고 하죠. 여러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받았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믿음의 그릇을 작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주셨다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그 용량만큼만 무엇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적게 베푸셨다면 자신의 믿음의 그릇의 용량이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의 그릇에 그 용량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강대상에서 많은 축복의 말씀과 은혜를 끼친다고 해도 본인이 그릇이 작으면 그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그 큰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 입을 크게 엽니다. 내 꿈을 크게 엽니다. 내 비전을 크게 갖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릇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채울 수 있는, 물을 채울 수 있는 그 그릇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그릇에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하는 그래서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신학생의 미망인 가정에 닥친 위기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온 마을에서 빈 그릇들을 댈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서 남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거기에 부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러한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나가서 빌려와서 기름을 붓겠습니까? 그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만으로 엘리사의 말이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의 지시가 행하기 어려운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을 빌려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붓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름 한 병을 빈 그릇에 부어서 기름이 참 옮겨 놓으라는 지시가 우리의 합리적인 이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문제야. 이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러면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일어나는 것 외에도 우리 합리적인 사고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는 것, 우리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그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는 거,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한 것 또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시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시에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나 사르밧 과부, 본문의 신학생이 미망인, 또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지시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들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또는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만 5,000명만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종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깨달은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었다면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깨달은 것에 그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에 그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그 책밖에, 그 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낸 기적에서 하인들이 예수의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니 고기가 심히 많아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본인에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순종할 때 본인이 기도하는 문제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세상에는 우리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만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신학생의 미망인과 같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도 없을지라도,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학생의 미망이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람의 지시에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가정의 이 길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시에 이 여인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에게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위기와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요구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의 험난한 이 길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